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 상하고 깨어져 있는 심령들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욕되게 하다, 욕되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요 꼭 생각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욕되게 하다, 욕되다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까? 바로 윤동주님의 참회록이라는 시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나무 위키에 나온 원문 그대로 한번 옮겨 봅니다. 제가 어설프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1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일까요?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월 24일입니다. 윤동주님은 일본 유학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창시 개명을 하지 않고서는 일본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항 증명서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님은 깊은 고민 끝에 창시 개명을 결심하고 참회록을 쓴 1942년 1월 24일로부터 5일이 지난 1942년 1월 29일에 창시 개명 신고를 했습니다. 창시 개명을 한 윤동주님을 이육사님과 함께 민족저항 시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윤동주님은 스스로 창시 개명을 하는 현실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시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지만 이 부끄러운 현실 너머에 빚어내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빛바랜 운석으로 세운 비석 가득한 묘지를 향해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겠지만 이러한 서글픈 미래를 향하는 자신의 현실을 담담하게 참여하는 고백입니다. 이후 윤동주님은 끝까지 우리말로 시를 쓰며 민족혼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창시 계명을 했기에 민족 저항 시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혼을 불태우며 우리말로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님은 민족 저항 시인이 맞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작은 단서 속에서 큰 그림을 읽어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일엽지추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작은 부분이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한 삶에 관한 수많은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37절이나 되는 윤리적, 의례적 계명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장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선언,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필 수는 없겠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표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 자신을 보편적 기준으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반면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는 표현은요 7번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언약적 관계, 너희의 하나님이 강조되면서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는 표현보다 딱 하나 더 많다는 겁니다. 둘 다 그냥 7번 착 등장했더라면 나름대로 짝이 맞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이 8번일까? 제가 이거 가지고 또 혼자 실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주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을 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하나 더 많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것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천칭저울의 중간 기준이 되는 축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것이 축이 될까요? 특별히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선언이 처음 등장하는 절은 몇 절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계명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요, 우리는 나머지 7번에 나는 여호와니라, 또한 또 7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한 삶 전체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작은 균열이 전부를 무너뜨리는 법이지요.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짓 맹세로 더럽히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서도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욕되게 됩니다. 더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거짓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 언약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격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합니다. 이 표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내가 하게 되었지, 이 표현을 하게 되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이 언약 전체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인격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다지도 욕된 기독교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방식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항상 말뿐인 너를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너나 잘하세요.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유창한 말을 하고 수려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역사적인 댐 붕괴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붕괴 사고 댐들은 건설 과정의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무너졌지요. 특히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작은 균열과 누수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될 때 갑작스런 댐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수백만 톤의 물이 6m 이상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인근 마을을 덮쳐 수많은 수재민을 내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 맹세 하나, 작은 입술의 죄같이 보이지만 이는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것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 뒤였습니다.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리듯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거룩한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드리기에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여호와니라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니라 몇 번 등장한다고요? 8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로 윤리적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요, 거짓 맹세 금지, 이웃 해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노인을 공경하라, 또 마지막에는 모든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는 아니 야훼 이렇습니다. 아니 야훼. 조금 농담으로 보면, 재미있게 보면 아니 야훼 이런 거죠. 네가 여호와를 아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야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윤리 선생님으로서 조언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여호와다.
곧 내가 절대 권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 삶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학문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7가지 명령에 대해서는, 8가지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알짤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를 지키는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소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윤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니 야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표현이요, 엘로헤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니 야훼 엘로헤켐,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야훼 엘로헤켐. 이 말씀은 주로 의식법이나 예배 관련 계명과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 우상금지,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 열매 5째 해 규례, 신접한 자 금지, 타국인을 사랑하라, 공정한 저울과 추, 이런 표현들에서 이런 규례 뒤에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요, 절대 권위자의 존재가 아니라 절대 권위자와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너희 하나님이다. 엘로헤켐, 너희와 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며 나와의 언약을 증명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반 모퉁이 둘을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밭에 있는 것 그냥 싹쓸이 깨끗하게 추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타국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타국인, 이방인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타국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국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절대 권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절대 권위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엇의 기준을 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선언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은요, 나는 여호와니라 8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7번, 총 15번의 반복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중심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전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모든 계명의 뿌리이자 거룩한 삶 전체의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낙엽 하나로 가을을 알듯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듯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듯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존재와 관계, 삶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먼저 입술을 삼가야겠습니다. 작은 거짓말, 가벼운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 나는 여호와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선언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윤동주님의 이다지도 욕될까? 이것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내뱉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다지도 욕되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더욱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